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읽으셨고 또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라는 600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600가지의 율법을 2000개로 늘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2000가지나 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율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죄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지키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의료 행위를 한 것이죠.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 그 창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이거 하면 안 되는 날, 이거 하면 안 되는 날, 이거 하면 안 되는 날, 금지 항목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침부터 가르치셨는데 그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좀 시기심을 가졌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유부녀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정말 빼박입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그 가운데 세우고는 자기의 전공, 율법을 그 여자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율법에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와 그리고 음부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예수님 주변에 서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성전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닐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일단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마음의 선을 딱 그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제쳐놓고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더더욱 아니겠죠.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99.9%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지금처럼 교회에 나온 그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입술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자를 고발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는 어느새 백성들의 손에 그 여인을 치기 위한 돌이 하나씩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씩 사람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건대 성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침부터 왔던 백성들도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다 동조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 여자를 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떠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10년 전, 15년 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 그런 학폭 미투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저 사람 참 연기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폭 미투가 딱 터지고 나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어쩐지 저렇게 표독스럽게 연기를 하는 그게 연기가 아니었네. 그게 진짜 지 모습이었네. 저 나쁜 놈. 잘한다고 박수 쳐주다가 학폭 탁 터지고 나니까 돌아서서는 금방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막 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학교 폭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학교 폭력 반대합니다. 학교 폭력 해소도 안 되고 학교 폭력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없었나? 나는 누구 괴롭힌 적이 없었나? 난 누구를 때린 적 없었나? 가해자는 때린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는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맞은 사람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나는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문에 나오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겠다.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벌벌벌 떨면서 서 있는 이 여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저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쓰신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그쩍그쩍 낙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듯이 무언가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둘러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적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갔지 예수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글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한참 동안. 왜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면서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힘든 질문을 내가 받았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할까? 예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뜸 들이고 시간을 끈 이유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면서 듣던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는 저 나쁜 여자 저거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마치 의사가 수술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칼로 암을 깨끗하게 제거해 내듯이 나도 이 돌로 우리 동네의 이 사회 악과 같은 저 여자를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조금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죄인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못한 사람 만나면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이야 저거 그렇게 욕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의사와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들의 분노, 이들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절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잘 듣고 천천히 말하라고. 이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동안 땅바닥에 글을 쓰시며 뜸을 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일으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 너나 나나 똑같아. 죄인이야. 너나 잘해. 왜 나한테 삿대질이야?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이렇게 자기 변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풀어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2년 전 동성로 퀴어 축제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시내의 228 공원에 가서 동성애 반대 기도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 대구 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 시기, 음란, 불순종,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라고 여기시고 동성애가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도 물러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만큼 내 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있던 그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던 그 눈으로 나 자신을 한번 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은
죄책감입니다.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붙잡힌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자기의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생각이 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경기도 성남경찰서에 한 사람이 공갈 협박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공갈 협박했는가 하니 생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공갈 협박한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 교육청, 그리고 구청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담당자들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 전화번호를 한 100개 정도를 자기 수첩에 적어 놓고는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중전화에 가서 그 사람들, 공무원들 한 100명에게 전화를 계속 돌린 겁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누구누구씨?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누구누구씨. 제가 당신 불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당신 지금 그 구청에 세무서에 폭로할 테니까 그걸 원치 않으면 지금 제가 불러주는 계좌에 돈 1,000만 원 입금하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100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협박한 겁니다. 여러분, 협박이 통했겠습니까? 안 통했겠습니까? 6명이 총 2,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그 전화를 받고는 혹시라도 정말 터뜨리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이 알면 불편해 할 것 같은, 그래서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주 정장 차림을 하고요, 건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잘못된 죄는 더 은밀하게 숨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은 더 깊어지고요, 그럴수록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자꾸 계속 양심에 뭔가 와 닿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백성들이 그냥 하나 둘 다 떠나버린 것처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가책을 받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하나 둘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그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시행하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용서해 준다니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자신이 율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간음하면 사형이다라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그리고는 그냥 또 교회를 나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서하고 난 후, 용서해 주시고 난 후 덧붙인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다시 돌아가서 음행의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되시죠? 과연 이 여자가 다시 음행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인은 아마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경험한 이 경험은 오늘 성전에서 경험한 이 경험은 죽기보다도 더 끔찍한 기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막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온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다가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을 잊지 않으면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면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난다.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라고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공약을 또 내세우고 이전까지는 안 했던 약속까지 하면서 이번에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또 하면서 그 시간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까 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나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나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의 관심은 너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있다고.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너의 삶을 내가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